할렐루야. 오늘 하루 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셨나요? 오늘 저도 두 딸이 있지만 이게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크고, 아직까지 저에게는 아직까지 제가 어려서 선물을 줄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은 쉬고, 또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어느 성도의 가정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고, 그 자녀의 자녀손들이 또 건강에 자라가는 가정도 있어요. 또 반면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이 5월 이 가정의 달이 우리 가정의 축복된 달이 되어지길 원하며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2주 동안 이 삼손과 그의 아내, 삼손과 그의 아내래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한 장 전체를 어떤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언의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예언된 기록이라든지, 이걸 수태고지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경우는 그 뒤에 태어날 아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는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영화적 요소가 있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조한 것을 먹지 마 라고 명령했고, 그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돼요?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길러야 됐었어요. 나시린의 서원과 똑같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대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 그 마노아와 함께 대화하며 그 아내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해라. 포도주에 그 소산도 먹지 말게 해라. 그렇게 구별 지어져요. 그리고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라. 나는 너에게 있어 놀라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야. 그분은 너희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기묘자야 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제사를 드려요.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는 그 불길이 휩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진짜로 마노아 아내가 아기를 낳아요.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13장 24절 보시면 돼요. 13장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막 기대가 돼. 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지. 24절 25절에서 와,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시나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이제 무엇인가 기대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딱 읽은 첫 번째 느낌,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 같은데 되려 우리가 딱 막닥들인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오늘 4절은 좀 이렇게 제쳐놓고 봅시다. 4절 먼저 문제의 구절인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의 구절이 문제의 구절이에요. 왜 문제의 구절인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두 주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결국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긴 사용하시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삼손이 정말로 그런 의도였었는지 솔직히 성경을 읽어서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때로 영화로 때로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삼손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해서는 정확하게 삼손과 하나님, 그리고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종종 제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는 거의 영화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못 보는데, 제가 한때는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냐면 그 예고편이 엄청난 영화가 있어요. 예고편만 보면 어마어마한 스펙터클이 있고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고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가끔 그 영화를 기대하면서 딱 갔는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돌아서는 순간 에이씨, 이렇게 욕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전부인 거예요. 광고만 의리의리하게 해놓는데 정작 그 영화는요, 광고가 전부인 영화가 종종 있어요. 액션씬도 광고가 전부이고요, 코믹한 요소도 그 광고가 전부이고, 그 전체적인 2시간 넘는 영화의 그 러닝타임 중에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고,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의 10초입이 그러해요. 13장만 읽으면 와,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루실 것 같은데
그런데 13장을 지나서 14장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삼손 이놈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4장 1절이에요. 1절부터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허물어 버려요. 모든 기대를 다 허물어 버려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라는 곳이 첫 번째 장소인데, 이 딥나라는 곳은 삼손이 자란 소라 땅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km 정도, 한 걸어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한 조치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 거리예요. 우리 전이면에서 조치원 시내까지의 거리, 그 정도보다 그 엇비슷하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 딥나 땅은요, 단 지파 땅이에요. 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 단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구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왜 삼손이 그 딥나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삼손이 우리의 기대라면 딥나에 가서 그 압제받는 단지파 사람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고 그렇게 사사로서의 사역을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데,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한 여자애 뿅 가고 말아요. 뿅 가고 말아요. 한 여자를 봤어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화가 날 정도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올라가서 시작.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말도 안 돼. 코미디 같은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그 딥나에서 갔다 오더니 그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그 부모에게, 아버지, 나 저 딥나 갔다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엄청 이쁜 여자가 있시오. 나 결혼할래요, 그 여자랑. 환장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기억해 보세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성경은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해 버렸는데 어떻게 삼손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워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사람이 마노아였어요. 그의 아내에게는 그 아들을 나시린처럼 키워가기 위해서 그 아내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대하지 않도록 명령했고요. 삼손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라고 했어요? 독주도, 포도주의 소산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부정한 것을 대하지 말고 나시린처럼 키우라고 했어요. 근데 13장에서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오늘 14장 1절 2절에서 보는 삼손은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 그 부모에게 와서 첫 번째 그 역사적인 그 등판이, 역사의 등판, 역사에서 처음 삼손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삼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딥나에서 내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삼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삼손을 키웠길래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의문점을 내비치기도 해요. 그래도 한편 보면은 어때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래서 13장까지 읽었을 때는 뭐냐면 이제 기대가 됐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14장에 와서는 그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져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요. 1절 맨 끝에 한 여자를 보고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다라는 단어, 보다. 라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욕정의 이끌림을 의미해요. 보았다라는 것은 정욕의 이끌림을 의미해요. 창세기 3장으로 잠깐만 가보실래요? 좀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 3장 6절, 3장 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3장 6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오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즉 뭐냐면 하와가 시험에 들었던 그 계기가 선악과를 보았어요. 그 선악과를,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사단이 이미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사단의 유혹이 넘어갔지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채로 이제 다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듯이, 이 사사기에서도 삼손이 그 여자를 보았고 내가 보았사오니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뭐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삼손은 어디에 그렇게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그 딥나의 여인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양육되어졌는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그 삼손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삼손은요, 왜 딥나로 내려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완전히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난립니다. 그 부모 마누아와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제는 막무가내예요. 이 삼손, 3절에서 그 아버지 마누아와 대화하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어디서도 사사 같은 위엄도 나시네나 같은 정결함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요. 아버지, 내가 좋아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해요. 내가 그 여자 보니까 이뻐요. 내가 그 여자 결혼할 거예요. 아니 삼손아, 우리 땅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만한 여인이 없겠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 여자가 난 좋아요. 내 보기에 좋아요. 이 삼손의 이 이야기가 단적으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오늘날 무엇이 다르지?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 이것이 사사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미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17장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 17장 6절 한번 보세요. 17장 6절 그리고 맨 끝에 사사시대 맨 끝에 24장 21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17장 6절 그때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야. 내가 좋으면 그만. 지금 삼손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아요. 그건 끝이에요. 이것이 지금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이 결혼할 때쯤 됐으면 그의 나이는 이제는 다 장성한 나이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된 건지 분별력도 없고 사사로서의 소명감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난해절로 빼요. 삼손이 이런 계획이 있었어? 진짜야?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읽어보세요.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게 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성의 문제예요. 삼손이 진짜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삼손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원래 삼손이 그런 의도로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손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미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은요 정말 끝까지 삼손이 사사였을까? 그 퀘스천 마크가 그의 생애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4절은 참 난해해요. 정말 삼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삼손이 정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냥 결과론적인 삽입구는 아닐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어쨌든 이 딥나 여인을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왜 삼손이 그러해야 됐는지, 왜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는지, 정말 삼손이라는 존재가 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삼손과 같은 자녀들은 없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혹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정말 속상한 거잖아요. 저도 2딸을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벌써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고 이제 대학에 진학되어져 있고 솔직히 저와 제 아내의 손을 떠난 지는 오래됐어요. 늘 만나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했다고 한 삼손, 즉 이 삼손의 오늘 모습은요 정말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삼손 가운데 가득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대로 왜 그 삼손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왜 사사기의 기자는, 그리고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왜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좋은 것이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좋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미 가정을 다 이루어가고 지금 실제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자녀들은 결혼한 가정도 있고 결혼 안 한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이미 다 장성했어요. 이제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부모로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행한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행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 왜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예요? 단지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었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처천만 7천명인가 1000명인가 7천명인가 그랬어요. 처천만 1000명이었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후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의 모습에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 민족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우상의 문제였었어요. 그가 결혼한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을 거느렸어요. 솔로몬이 300명의 첩과 700명의 첩을 거느렸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결혼한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첩들이 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었어요. 즉 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타락으로 보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손이 딥나 여인을 가지고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문제는 단순히 삼손이 눈에 좋은 것, 그냥 이쁜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다 좋아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신앙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서로 위로하고 안위하죠. 결혼하고 믿으면 되지. 결혼하고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자녀 문제는 함부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살 때 그곳의 외관도 예쁘고 성능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구조도 괜찮고 아주 멋져 보이는 차인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엔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 차 좋은 차예요? 안 좋은 차예요? 그렇게 좋은 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차는 엔진이 헐거거나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그 차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신앙의 문제, 영적인 신앙의 문제만 조금 거슬리면 그것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딥날 왜 내려갔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 내려갔을까 도대체. 그런데 결국 가서 본 것은 뭐예요? 여인이에요. 좋은 여인, 내가 자기 눈에 합당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결국 딥나 왜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결국 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명이 외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삼손에게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 설교하면서 읽었죠. 자, 24절 25절 잠시만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33장 24절 25절 다시 한번만 보세요. 그 여인의 아들을 낳으며 그의 아들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라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삼손은 그 사명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딥나는 내려갔지만 거기서 여인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3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5절.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되려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땅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쫄라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삼손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겠지만 결국 뭐냐면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삼손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아들, 딸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하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도 분명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자녀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의 조건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만 만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그러한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